이 시간은 골로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시라 할 정도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유사합니다. 특히 교회론에 대해서 두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므로 생명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이들과 차별화된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골로새서는 이단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골로새 이단들의 주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단 사상은 세상의 초등학문인 철학을 더 내세운 이성주의야,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야,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야, 또 금욕주의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곧 죄사함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등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데서 기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 구절은 1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몸의 강조점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를 그의 몸이라 한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강조점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단의 오류가 무엇일까요? 이단의 오류는 한마디로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성경 구절은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고 말합니다. 이단에 미혹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점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하는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선언돼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머리를 붙들어야 할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라 하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머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 고난과 영광은 동일하게 몸에도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 연합교리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장 6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보화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보화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충만과 보화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이것이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지금 이런 몸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스러움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성도는 사고와 행동을 그에게 걸맞게 해야 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삶이 무엇일까요?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고 있죠? 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즉 환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난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들면 기쁨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면 기도하게 됩니다. 머리를 붙들면 감사하게 됩니다. 머리를 붙들면 환난 날에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면 넉넉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라고 한 골로새서입니다.